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남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 힘, 부를 남성성의 상징으로 제시하지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남자의 모습도 그와 같을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진정한 남자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세상의 가치관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남성성을 소위 3B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바로 볼필드, 베드룸, 그리고 빌폴드입니다. 첫째, 경기장, 즉 운동 실력이나 사회적인 경쟁에서의 능력입니다. 그는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가?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내는가? 우리 문화는 남자를 그의 능력과 성과로 평가합니다. 둘째, 침실, 즉 이성 관계에서의 매력과 능력입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그의 외모와 매력은 어떠한가? 셋째, 지갑, 즉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그의 직업과 재력은 어떠한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가 남성성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슬프게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르는 우리조차 세상의 이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준 역시 이 3B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제 큰아들은 13살이 되던 해에 특별한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의 교육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제자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제 아들을 온전한 제자로 키우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저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세상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아들이 운동선수가 꿈이라도 되나요? 덩치가 좋네요. 그런데 이렇게 아빠만 따라다니면 언제 팀 운동을 하고 스포츠 경력을 쌓죠? 그 질문을 들을 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 아들은 어떻게 하면 스포츠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또 한 명의 운동선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된 지성을 가진 남자, 경건하고 성경적인 인격을 가진 남자,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거룩한 비전을 가진 남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재능과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바치는 남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강한 용사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팀 스포츠가 인성을 길러주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팀 스포츠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들은 모두 프로농구팀이나 축구팀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의 위인들은 어떻게 인격을 쌓았을까요? 세종대왕께서 축구를 하시며 인격을 수양하셨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농구를 통해 리더십을 배우셨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격을 완성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유소년 축구단에라도 드셨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우리 문화가 남성성을 경기장, 침실, 그리고 지갑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스포츠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시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이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비성경적인 남성관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자매님들 중에서도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둔 수많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세상이 가르쳐준 이 산비의 잣대로 남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배우자를 찾는 기준은 성경적인 남성상이나 경건한 성품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유격적인 문화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런 만남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매님들, 경기장에서의 활약이 얼마나 오래 당신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요? 남편의 두툼한 지갑이 당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부자 남편을 둔 아내들이 항상 행복에 겨워 살고 있던가요? 침실에서의 만족감이 당신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남자를 찾는다면 그 끝에는 깊은 환멸과 실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남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세 가지 모습을 통해 그 원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진정한 남성성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동에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해야 합니다. 셋째, 그는 가정의 우선순위에 헌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동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게는 곧 성인이 될 딸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제 딸이 성경적으로 자격을 갖춘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도록 돕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에 가치 없는 남자들로부터 제 딸을 보호하는 것은 아버지인 저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동에 헌신하지 않는 남자는 너의 손을 잡을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결혼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문화가 그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오면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총을 닦으며 험악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몇 시까지 내 딸을 데려다 줄 건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제 집 앞에 3억 원짜리 고급 외제차가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망면허를 딴 10대 소년이 와서 그 차를 몰아보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저 총을 닦으며 겁만 주고는 선뜻 차 열쇠를 건네줄까요? 여기서 정말 저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한 남자의 딸보다 3억 원짜리 자동차를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우리를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병든 생각입니다.
3억짜리 차를 10대 소년에게 맡기는 아버지를 보면 우리는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딸에게 대입했을 때 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3억 원짜리 차 열쇠는 내어줄 수 있어도 미숙한 젊은이가 제 딸의 감정을 조종하고 상처 입히도록 내버려 둘 기회는 결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들, 우리가 아버지와 딸로서 함께 찾아야 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동에 헌신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성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완벽한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존재했습니다. 법은 불완전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남자는 하나님의 법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남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헌신은 더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십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매님들, 만약 어떤 남자가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 서서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정작 십계명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인 내 딸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자네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모른단 말인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게. 그리고 최소한 그 정도는 배우고 다시 찾아오게나.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미래 세대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은 결코 무법한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해야 합니다. 남편의 책임 중 하나는 아내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남편이 아내를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한 남자의 책임이 아내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법조차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마치 경기장과 지갑과 침실을 위해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후손들의 영적인 미래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자매 여러분,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자격을 갖춘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의 남편이 될 자격을 갖춘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남자는 가정의 우선순위에 헌신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조의 6일 동안 하나님은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과정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순간이 바로 남자가 여자 없이 홀로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결혼해야만 온전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으로 헌신하는 이들도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저는 모든 아들들이 남편이 될 준비를 하도록 키우고 모든 딸들이 아내가 될 준비를 하도록 키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남성성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독신이셨지만 동시에 약혼한 상태이셨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분의 신부이며 장차 위대한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가정에 헌신하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는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결혼은 가능한 한 올에 피해야 할 재앙처럼 여겨집니다. 인생을 즐길 만큼 즐기고 할 거다 해본 뒤에 결혼하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젊은 남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난 뒤 그 찌꺼기를 어떤 여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성경적인 가르침은 다릅니다. 젊을 때부터 순결을 지키고 장차 왕국을 세울 동역자로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젊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쏘아 올릴 화살, 즉 자녀들을 양육할 다세대의 비전을 가진 남편과 아버지가 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앞에 나옵니다. 부모 공경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거룩한 언약 앞에서는 그토록 중요한 부모님마저도 떠나야 한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는 결혼을 통해 세워지는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독립적이고 우선적인 단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 남자가 가정에 헌신할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아직 결혼한 적이 없는데요. 해답은 그가 자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존경심을 보이며 공경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들이여,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무례한 아들을 제게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가 성경적인 가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 세대에 걸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미래의 아버지로 여기고 자녀 양육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그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한 또 다른 돈 버는 사람으로 여기는 실용주의적인 남자는 아닙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는 진정한 남성성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성경의 기준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남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남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동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하며 성경적이고 다세대적인 가정의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이 땅의 모든 형제님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만남과 가정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